오늘 주일 아침 2025년 10월 첫 주 10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전체 12장 전체지만 사실 예배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듣기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이제 7절과 8절까지 제가 이제 공부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한 배경을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1절서부터 6절까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그 교회에 있는 아주 많은 문제, 특히 음행에 대해서 1절, 2절에 얘기를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음행을 저지른 자를 보세요. 그 2절을 보면 1절, 2절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자가 있는데 뭐 그런 자가 한두 명 있겠어요. 여러 가지 악행을 하는 인간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이런 그 이게 악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결국은 그 썩은 건데, 썩은 것이 금세 많은 악영향을 준다, 교회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누룩을 얘기해. 누룩. 우리가 얘기하고 빵 만들 때만 이스트죠. 빵 만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트 조금 넣어도 빵 전체가 막 크게 한 3배, 4배 이렇게 불어오르거든요. 어떤 때 많이 더 부르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영향이 강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요새 얘기하면 교회에서 뭐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적인 생각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만 놔두면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바울 사도는 갑자기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누룩에 비교하다가,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인 유월절 축제에서 누룩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던 그 전통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8절에 보면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묽은 누룩이기 때문에 묽은 누룩은 나쁜 거고 너희는 누룩이 아니고 찬 누룩이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양 그리스도,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그 유월절 그 사건, 거기에 유월절을 이제 12장에 보면은 사도의 그 엑소더스에,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그 규칙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하면서 첫날에 집에 있는 모든 이 누룩으로 된 건 다 없애라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으면, 누구든지 먹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그 강한 위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8절에 얘기해요. 그 8절의 근거가 제가 읽은 것처럼 오직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6월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첫째 날부터 누룩을 없애라.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나쁜 거, 비모금적이고 세상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것을 나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없이, 그런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우리 주제가 그거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누룩을 없애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유월절에 시작이 된 사건과 또 무교절 축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사건을 계속 매년 기념하라. 그래서 그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교절 축제인데 그 무교절 축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 누룩이는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오늘 이제 조금씩 공부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무교절의 그 누룩 이야기가 뭐냐? 12장 15절 모세는 무교절의 축제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축제 첫째 날에 없앨 것을 명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누룩 같은 자들이라 이거죠. 너희들은 누룩 같은 자들인데 그런 누룩 같은 자들을 왜 가만 보고 가만 놔두냐.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철저히 없애고 얼마나 철저히 없애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 누룩 있는 것은 유교병이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라. 쫓아내라 이거죠. 완전히. 출교하고 막 사람 취급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그런 것이 이 누룩이란 건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음행과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누룩 같은 자들이 너희는 없애야 된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서로 희생 이것이 진짜 영적인 이유죠. 바울 사도가 출애굽기 12장에 그 무교절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누룩 있는 걸 없애라. 이것은 팩트죠. 팩트.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이유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돌아가면은 그 당시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무교절 축제할 때 첫날부터 누룩을 없애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면 뭐 사람들이 누룩을 없앴겠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이게만 누룩이 뭔데 하나님은 뭐 누룩이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누룩을 없애라 그러나 그 당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기서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고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사건이 그것이 단지 유월절 양을 갖다 죽여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흘렸더니 뭐 돌아다니는 천사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였다. 그것은 팩트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방법, 다시 유월절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로 그것은 결국은 그것 자체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다가올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당시 사건으로 보면 뭐 한 1000년 넘게 그런 긴 후 1500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그 유월절 사건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어린애들이 사진을 보면 그러잖아요. 사진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네 이렇게 얘기죠. 엄마네 이러죠. 사진을 보고. 근데 사실 그 사진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 엄마를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 엄마는 몸을 갖고 뭐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의 그 모든 것은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실제를 단지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적. 좀 더 구체적인 타입. 그렇기 때문에 그 12절에 유월절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교절 첫날에 하나님께서 누룩 다 없애라 그러지 않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왜? 그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그 당시 사건으로 집에 있는 누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악하며 살고 그렇게 대충 살고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은 누룩 같은 것을 갖다가 즐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월절 사건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그들은 누룩과 같은 자인데 따라서 너희는 누룩이 아닌데 누룩이 아니게 없기 때문에 너는 누룩이 없어 8절에 보면 누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우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이 원어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요 앞벽을 설명할 때 앞에다가 for라는 단어를 써요. for. 그리고 원래 그 그릭 말도 가르라고 분명히 그 단어 이유 앞에 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 이유를 갖다가 영어 성경과 원어는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for라는 이유를 갖다가 왜 쓰는가. 그것이 결국은 바울 사도가 왜 너희들이 그렇게 누룩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아.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한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말하면서 이제 누룩 없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것과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고 따라서 누룩 없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악행과 나쁜 행위 대충 살고 세상을 이런 대충 사는 신앙생활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은 근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신분이 이제는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당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하여 너희들의 신분이 변했다. 신분 세탁이 됐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너희를 누룩 없는 자로 신분 세탁을 했는데 왜 계속 누룩같이 사느냐.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단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신학에서 얘기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말을 하고 그 사실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다시 말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그래 예수 믿었어. 나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뭐 세상 사람들과 별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다 이것만 그냥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 진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많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 고대 그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출애굽기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셔서 문설주에다 양의 그 피를 딱 바르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 피를 보고 안 죽이고 이집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장자 첫 것은 다 죽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택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제3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의 그 이집트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네. 그 당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면에서는 유대인이나 그 당시 이집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랑하셔 선택하셔가지고 거기다 피를 바르고 그래서 살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가 문제가 있다. 누가 그런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의 정의를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자기의 정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졌는데 죄진 놈은 뭐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서 그게 아니죠. 유월절 양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내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릴 것이 다 작정이 돼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가 와서 피를 안 흘렸지만은 나중에 와서 분명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내 아들 예수가 나중에 흘릴 그 피로 인하여 그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죠. 선택하셨지만 죄인은 죄인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진 자들을 내가 왜 살려주느냐. 그렇지. 내 아들 예수가 나중에 유월절 양으로서 와가지고 대속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다윗이나 뭐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근데 우리가 피의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만드셔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는데 꼭 이렇게 막 피를 바르고 양을 뭐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 그냥 그 이집트의 그 장자들 다 죽여버리면 돼. 그렇지만 이 사건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대나 현대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만드셔가지고 피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들 보고 너는 이것을 꼭 평생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다시 말하고 메시아의 피가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의 무기적인 바울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행사 끝나고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룩을 첫째 날에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죽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타입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교절 첫 번째 규율이 유교병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이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런 누룩의 죄악된 행위를 중단하고 거룩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적인 관점에서 특히 출애굽기 12장이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것이 현대 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실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을 갖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자들이 제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 질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시면서 어떻게 너희는 무교절이 축제 아닙니까? 유월절 행사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그 탈출하면서 그 모든 그 피를 바르고 이런 모든 것을 기념하고 축제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줬는데 동일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매년 이 4월 달에 부활절 되면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첫날 누룩을 다 없애라. 그리고 쭉 기회를 준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이미지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이 포인트. 이렇게 쭉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무교병 집에 누룩이 없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이렇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즐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축제화시키는 거죠. 여기 무교절 축제를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따라서 누룩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위선, 죄, 부패 또 누룩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무교절을 무교병으로 축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진실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답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셔서 너희는 애굽에 나올 때에 유교절 그걸 어떻게 너희가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 사건의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우리 신자의 삶도 관련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우리가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뭘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의 대속과 관련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갖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집에서 하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았어. 잡으면 피가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랑 거위 있는데 그 임방에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집에 난 처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야. 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예수께서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가셨다. 그것만 믿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예수가 피를 흘린 것은 집에서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이 현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잖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냥 양만 죽이고 피 안 바르면 어떻게 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12장 그 12장의 그 7절서부터 7절에는 이제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뭐라 그러냐면 첫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다 영적으로 다 관련이 되고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이 직접되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꼭 불사르고 불을 사른다고 하는 것과 여기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무교병은 제가 말씀드렸고 쓴나물과 먹으라. 쓴나물.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갖다가 있잖아요.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이 이 유월절 양의 고기는요. 유월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음식이 되잖아요. 그거를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애버리라 불에 타버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6월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리스도 대속에 관련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베드로 사도 그랬죠. 너희는 이 땅에 필그림이지 여행자라 이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게 뭡니까? 이 여행자. 이 땅에 이집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곧 바로 떠날 사람들. 여행할 사람. 실제로 그들은 그 광야에 가서 여행을 했죠. 그런 것처럼 신자라는 존재, 크리스천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준비가 돼. 이것을 우리가 그 6월절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쓴 나물과 먹었다. 왜 하나님은 고기를 쓴 나물과 먹으라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쓴 나물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노예됐을 때에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거를 생각나게. 그것이 다시 말하는 것처럼 현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 흘린 예수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이 쓴 나물을 먹는 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에 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관한 회개.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생각할 때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갖다가 다시 말하고 내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많잖아요. 그 죄악을 회개를 할 때 그 고통이 하나하나 따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썩은 죄를 보고 그 고통받는, 이것이 쓴 나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우리를 왜 돌아가셔서 예수님 불쌍해 말하고 눈물 흘리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같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피 흘리고 고통받는 예수를 볼 때마다 죄를 생각해. 죄. 어떤 죄를 생각해.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저주해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문설주에 바른 피,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대속을 한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은 그것과 자기가 어떤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고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았어. 그래서 피가 막 바닥에 볼록볼록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 양 잡았고 양을 잡아서 피가 흘렸네. 그걸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그 아들은, 그 첫째 아들은 죽었겠죠. 피를 발라.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대속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 예수의 피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겨. 성경의 신약에 이 피 뿌리는, 이런 뿌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봅시다. 그 당시 12장에 그 유월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는요,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살아남고 결국 그 피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유월절 양의 피는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 문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베드로서 1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다음 히브리서의 마음의 뿌림을,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마귀의 손에서부터 빼내는,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마귀의 손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은 유월절 양은, 그 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죄 문제는 클린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유월절의 말씀의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의 유월절 양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셨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당신의 유월절 어린 양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터지면서 아멘이 나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래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고 고기를 먹는다. 그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할 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고기를 먹고 피를 바랐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받아들였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은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장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주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술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 유월절의 이런 그 행위는 우리 현대 기독교 현대의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유월절 양의 그 피의 사역을 너희가 진짜로 그 혜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고 너의 하트에 있고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5장 8절에서 7절에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유월절 양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죄악된 생활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한다면 너희들은 누리기 없는 자니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다.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또 무슨 어떤 사람이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인 거 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정말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고 믿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막 그 욕망이 막 생겨나는 그것이 진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 우리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죄의 무게 내가 깨달은 죄의 무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이 영원히 쉼을 받는 거고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것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피 아닙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죄에 관계되는 것. 그 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과 그 죄의 무게를 깨달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다.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고 유월절 양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 되느냐?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반영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진실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린 양이 먹었다 하는 죽음, 고기를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죽은 게 대속이에요. 고기를 먹었다는 그리스도를 진짜 소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냐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를 많이 믿어요. 역사적인 예수가 피를 흘렸다 다 믿어. 똑같이 내가 어린 양을 잡았다. 피가 바닥에 진건하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랑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머리에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네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그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하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의 사역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쓰는 죄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비주얼 효과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연결을 시킬 때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큰 호수처럼 그렇잖아요. 거기서 피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썩은 양심을 씻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내 발끝부터 머리까지 예수의 피가 다 소킹이 되는 거야. 완전히 덮여 있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그 피를 그렇게 우리가 그 피가 뭡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완전히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뛰었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있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준 우리의 은혜거든요. 그렇다면은 겉으로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다 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누룩이 있는 자가 아니니까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리스도가 피가 네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뒤덮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누룩이 아니라 이거죠. 너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생각, 특히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과 죄악된 본성도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고 특히 세상을 사랑 이런 것은 그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의 피,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다 감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